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산다.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예롭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알고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삶,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 또 신학 이런 풍조가 긍정신학, 풍요신학 여기에 너무 흘러서 우리를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풍요신학, 풍요긍정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지향점, 나가야 될 방향을 풍요가 목적인 것처럼, 긍정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풍요신학, 긍정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을 흐려놓고 방향을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나태 또 해이함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택하심 굳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영적인 해이와 나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편지 도입부의 주 내용이 뭐냐면 독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쓴 내용들이 흔적들이 보인다. 이것이 편지 도입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를 받는 분들을 소개하고 또 편지를 받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는 아포틀로스라고 합니다. 아포틀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소개한 한 단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둘로스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노예를 가리켜서 종, 노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 그리고 편지 도입부에 편지를 받는 분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이런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의 이야기와 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나 베드로는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존귀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얘기하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그 거짓 교설들은
좋은 그리고 훌륭하고 귀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은 뭐 때문에 귀하냐? 이걸 우리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죠. 그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보배롭고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굳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걸맞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용서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고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요,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셔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는데 그 옷을 벗어 던지지 마시고 잘 입고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 많은 것을 주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생명, 또 하나가 경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일부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에 관한 한, 경건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주신 이유가 뭐냐? 새 언약 속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정말 미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선한 인격과 가치를 담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인격과 가치, 그리고 그 안에 덕을 담는데 어떤 덕을 담느냐? 지식의 덕을, 절제의 덕을, 인내의 덕을, 경건의 덕을, 형제 우애의 덕을, 그리고 사랑의 덕을 더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해라. 더욱 든든하게 굳게 세워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받고 경건의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구원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실천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과 동시에 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삶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 여기까지가 다 구원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으니 삶도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건짐과 동시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굳건히 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정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거절하거나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들추어내서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막 가르칩니다. 너희들 그런 마음 있지? 맞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갈급한 마음을 살짝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을 실현해내도록 적당히 타협하고 악마와 사탄과 적당히 줄당기기를 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보여주는 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타협이 있습니까? 진리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떴다가 남쪽에서 떴다가 북쪽에서 떴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거 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이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출발하고 나면 꼭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고요. 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잡으셔야 우리의 목표한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열매 없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하셨다면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택하심 위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상급을 적게 받든 많게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상급 받아야 하고요, 도착해야 됩니다. 그 도착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야 되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 앞에, 택하심 앞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꼭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으시고 부르신 기이한 능력 안에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늘 여러분이 지향하는 목적지까지 잘 완주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이제 시작하여 지금 열심히 완주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나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절제를 더하시고 인내 더하시고 경건을 더하시고 형제 우애 더하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이 성품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잘 활용하셔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